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커피 한 잔씩 이제 내려서 먹다 보니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다 의뢰이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피를 이제 생두와 또 이제 그걸 로스팅한 원두 그리고 그걸 이제 갈아서 이제 뭐 여러 과정들을 이제 거치지요. 커피를 원두를 그러니까 생두를 재배할 때 그러니까 브라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방문해서 커피 재배하는 걸 봤답니다. 커피 모종을 만들 때 흙 요만한 그 화분 조그만 데다가 커피 그 씨앗 2개를 넣는데요. 그리고는 그 2개를 키우다가 하나만 넣어도 크는데 왜 2개를 넣느냐? 그랬더니 하나만 넣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2개를 넣으면 이 2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한 놈이 더 잘 자란대. 그러면 한 달쯤 있다가 잘 자라는 놈을 놔두고 이게 못난 놈을 빼버리고 이 잘난 놈 하나를 이렇게 딱 모종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커피 하나 키우는데도 경쟁을 시켜야지. 그냥 하나만 심어 놓으면 얘가 비질비질 잘 못 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클 때 경쟁을 딱 시켜 놓으면 이 서로 잘 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크는 놈, 이기는 놈한테 이제 딱 모종을 키운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고스톱을 쳐도 이 돈이 안 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10원이라도 걸어야 그게 맛이지. 그러면 꼭 밤을 새가면서도 하시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 안 질라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그냥 심심풀이로 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잘 늘질 않아요. 경쟁을 해야 뭘 하나 걸고 아이스크림이라도 걸어야 우리 그 지하에 당구대가 있는데요. 가시면 꼭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십니다. 끝날 때쯤에서 저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못 치니까 끝날 때쯤 가서 이기는 편 내 편 그리고 이제 가서 경쟁이 돼야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병이 걸렸든 상관없이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모든 병이든지 다 낫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런 연못은 어떤 연못일까요? 천사가 진짜 내려올까요? 천사가 진짜 내려왔을까요?
학자들은 이제 이걸 간헐천이라고 추정합니다. 간헐천은 어떤 천이냐면 밑에 그 이제 미국에는 옐로스톤 또 그린랜드 뭐 이런 데에 있는데 밑에 그 활화산이 있어서 화산에 의해서 이 물이 뜨거워지면 이게 뜨거워진 지하수가 약한 데를 뚫고 이게 펑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스톤에 지금은 이제 100년 동안 안식년이 들어갔는데 옐로스톤 관광을 가면 거기에 주기적으로 이게 물이 뿜어 나와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 최고 많이 뿜어져 나올 때는 한 100m까지 물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장관이죠. 사람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물 터질 때만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물이 막 꽉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그거 보러 옐로스톤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간헐천이라고 해요.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베트라는 집이라는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잖아요. 집이라는 베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이 헤세드는 한 12가지 정도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비, 은혜, 뭐 긍휼, 뭐 그러니까 좋은 뜻은 다 헤세드에 다 있는 거예요. 헤세드 안에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이게 포함하는 신약에서는 가장 많은 번역되어진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로 이 헤세드가 번역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휼 뭐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온갖 각종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더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 진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네? 네. 제일 멀쩡한 사람이 빨리 뛰지 않겠어요? 그 연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제일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죠. 아픈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뛸 수 있을까요? 혈기 마른 사람이 빨리 갈 수,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제일 멀쩡한 놈이 제일 빨리 뛰어갔을 거예요. 그럼 그 놈부터 낫겠죠. 아니면 건장한 남자들이 4명이서 들것에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가서 던져 넣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4사람의 인건비를 매일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겠죠. 돈 많은 사람이거나 제일 멀쩡한 놈이거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진짜 그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자, 이건 자비의 집인가요? 아니면 무한 경쟁의 집인가요? 이게 은혜의 집인가요? 아니면 치열한 싸움의 집인가요? 이 베데스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병자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명만 낫는다니까요. 1등한 놈만 낫는다니까요. 그 1등한 놈은 제일 멀쩡한 놈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골에
전도를 했더니 아이, 교회 다니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옷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고. 교회 가면 다들 번지르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서 교회 못 간다고. 시골에 있는 어떤 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나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권이라도 사서 이거 되면 그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아니 38년 동안 앉아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니, 아무도 날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아무도 날 우물가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시고 싶습니까? 복권에 당첨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아니, 네가 은혜롭게 살고 싶으냐? 나에게 1억 천금이 안 떨어집니다. 이 대답하고 지금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법이 복권에 당첨돼야 되고 나에게 1억 천금이 주어져야 하고, 지금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병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날 우물가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거는 안 되는 건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2025년 한 해를 은혜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들어주시고 이건 안 들어주시고, 이게 안 되니까 날 우물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게 이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38년이라는 이 횟수는 왜 뜬금없이 38년일까요? 38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38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이라는 이 횟수가 나와요. 그 횟수가 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냇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세렛 시내까지 가는 동안에 38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에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장 14절의 보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가 하니,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경계선쯤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4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나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기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 너희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뺑뺑이를 돌려서 광야에서 뺑뺑 돌아갑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1년 지나고 거기서 율법을 다 받고 오래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 가서 거기서부터 광야 계속 시작된 거죠. 근데 성경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게데스 시내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몇 년? 38년. 딱 38년. 38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그 광야의 38년을 의미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38년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옥의 시간이었고 그들이 감추고 싶은 38년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뭐라고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병자가 펴놨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펴놨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냄새나고 때가 찌들었을 거고 거기다가 다 헐었을 테고, 그 자리가 값어치가 있는 자리인가요? 없는가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 자리가 돈 값어치가 있는 자리인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리였을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건강해졌으면 그 자리는 발로 걷어차도 될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어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요? 이사를 했잖아. 아니, 그 자리 벗겨두고 그냥 걸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그게 일하는 게 됐습니다. 그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그 속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 챙겨가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막 이겨. 그 진흙 이기려면 침 얼마큼 뱉어야 될까요? 침 엄청 뱉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앉아서 그냥 한 번만 뱉어가지고 침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 번 뱉으셨을 것 같아. 여러 번 뱉어가지고 그걸 막 이겨, 손으로. 그리고는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소경이 더 소경되게. 안 그래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소경에게 더 지옥적이게, 더 소경인 것을 드러내게, 더 아픈 부분을 드러내게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자는 그 오랫동안 앉아있던 누더기 같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으며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겸손을 언제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까요? 그건 기도해서 안 된대요. 기도 많이 하면 두 눈이 시퍼래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한대. 겸손을 언제 배우냐 하면 얼굴 둘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진짜 겸손을 배운대. 인간은 그런 거래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럼 들어가지 말고 돌아봐. 뺑뺑이 돌렸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허송세월한 38년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38년, 40년의 시간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유월절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흔적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들로 그의 삶들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3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뭡니까? 나를 그 연못에 던져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신 그 명령 듣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없었고, 그 사람이 노력한 것도 없었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얻은 생명, 얻은 은혜, 그것이야말로 진짜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헤세드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아가페 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진짜 큰 은혜는 한탕 한 번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꽝창 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 평생에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죠. 하나님, 나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진짜 은혜라고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복권 하나만 한 번만 되면, 아니, 그거 은혜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가득 채워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의 삶이 그 진짜 베데스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